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나는 영에 있어,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실상이 되어야 돼요. 실상이.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이것조차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만 그렇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반드시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라는 거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그 말하는 자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바로 알아보고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성경에 있나 없나 비춰보고 믿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보니까 미혹해 하는 영, 믿음에서는 떠나서, 그죠? 믿음으로는 뭐 믿음을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만 이 말일에 쫓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까워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막 미혹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심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무엇이 들어있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비춰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영에 있는 사람인지 또 육신의 사람인지 이것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을 모시는, 이 안에 영을 모시고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막 기도하면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영에 속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 되고 싶어요 한다고 되어지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요? 어디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 속에 있든 다른 곳에 계시면 안 돼요. 나의 이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은 또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6처소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그럼 또 뭘로? 나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시나요?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오시나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영이 아니고 사람인 예수님이 계시고 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영과 사람이 있어요. 영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분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되면. 씨와 열매가 구분이 안 되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씨를 갖다 줘서 이게 열매인가 보다, 이거 먹으면 되나 보다. 씨와 열매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갖다가 이건 뭐 심으면 그냥 나는 줄 알고 또 심어보세요. 나나요? 씨를 심어야 되겠죠. 씨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영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도 보면,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니라. 여기 성령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은 없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위에서 쭉 보면은 18절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이 영이 없어서 그냥 이 세상 주관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죠. 육신, 이 안에 본질의 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19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에 속한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냐, 그죠? 육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지금 여기 성령의 일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 근데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스도도 영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 이 안에 우리가 다 육에 속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도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육에 속했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옛사람을 못 박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라야. 그래서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육신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이 성경도 보세요. 이 성경 예를 들어서 이 구약의 이런 역사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우리가 이 영을 가지지 않으면 육으로 그냥 현상으로 그냥 육적으로만 해석이 되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다 기록을 하신 것인데 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현상으로 그랬구나, 요셉이 그랬구나, 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구나, 모세가 출애굽시켰구나,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영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이 영의 일은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구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자녀를 찾기 위함이죠. 자녀 창조예요. 자녀를 이 땅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크신 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들이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가지고 열매를 가져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깊은 말씀도 다 채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신 목적도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끝내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품에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에 계시던 이 그리스도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끊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까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때 영으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뭐할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또 왜 영이 되시겠어요? 그죠? 주님도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일지라도. 그래서 이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참하늘에 가셔야 돼요.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님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고 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다 약속을 해놔 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이 성경 한 권 전체가 이게 복음인데 다 약속을 뭘 해놨어요?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래요? 자녀 창조. 자녀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자녀를 낳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 주님이 먼저 맏아들이 되신 거고 이제는 많은 아들이 히브리서 2장 10절처럼 많은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한 그래서 아들, 맏아들 봐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많은 아들을 주님이 찾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1장 6절이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죠? 맏아들이 되셨어요. 주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더니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맏아들이 되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한 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또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의 일을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셨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지금 성경 한 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주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다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보내주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다 미리 기록하고 약속해놔 주신 이 말씀들이요,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 관하여, 그죠?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내용.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들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모셔서 내가 아들이 되느냐, 이 성경 한 권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서 로마서 1장 이제 3절로 가보면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셨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보니까, 육에 속한 이 세계로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는 예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냥 이 땅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살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보다, 그렇게 하고서 그냥 영은 없었어요. 영은 없이 영이 무엇인지, 육신에 속한 게 뭔지,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있을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였어요. 예수님도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는 잉태가 되셨지만, 태어나셨지만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영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한테 사람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것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바로 참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에요. 곧 멜기세덱이죠. 영과 몸이 하나 된 세계를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영이 되셔서 가셔서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지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예수의 영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셨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나요? 그럴 때는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이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예요. 영은 없었어요. 우리도 미안하지만, 그죠? 영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더니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못 박아서 없애서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뭐 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셔서 반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주님처럼 참하늘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완전한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처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세요, 맨날 새벽마다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들 보내주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들의 영 보내주세요 막 금식하고 막 물질을 드리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근데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본질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본질 때문에. 이 본질은 어디서 와요? 누구로부터 왔나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바로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죄의 형성은 바로 선악과, 그 율법을 범하는 선악과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는 구원을 주고 누구는 안 구원해주고 이러지 못하도록 다 공평하게 똑같이, 성경 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공평하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아래 다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심어버리신 거예요. 죄가 다 대대로 죄가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죄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제 자녀를 찾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는데 죽고 부활했더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됐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왜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이 죄가 뭐냐? 이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죄가 뭐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러면 나에게도 그 죄가 있겠구나. 이거를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음으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그때에는 언제요?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씀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위를 쭉 가보면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일까요?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는 육신이에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만 알고 있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 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에 있을 때, 그쵸?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영이셔요.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고 주도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쵸?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을 알지 못하였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을 가지고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알았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것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스도도 영이신데 그리스도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이 그대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의 죄인지 알았나요? 몰랐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냥 내가 막 영혼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무턱대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알 수 있는 이 세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아까 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피조물은 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에 있는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아까 깨달았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본질의 죄가 바로 뭐냐? 옛사람, 죄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구나.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뭐에서 누구를? 죄에서,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셔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셔야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님이 대신 죽고 우리는 그냥 구원이 되나요? 우리가 반드시 함께,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처리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보면 그래야만 죄에게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십자가에서 아까 예수님과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영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은 자 속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도 주님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볼까요?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죠?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셔가지고, 그죠?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셔가지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죠? 아주 거짓이 요만큼도 없는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아들이시라도 왜요?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아들이신데 이분을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육신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이 고난을 받으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 아들로, 완전하게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었어요. 잉태가 되었는데 이제는 나아져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뭘 피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서 가장 넘어가야 할 큰 산이 바로 이 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정말 이 사람들을 많이 넘어뜨리는 이런 악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그냥 결국은 그냥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다시 돼지가 저기 하듯이 똥 이렇게 싸놓고 다시 목욕시켜줬더니 막 다시 다 묻히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돈을 사랑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로라는 거 알죠? 도로함이 타불 뭔지 알죠? 도로 그냥 다시 그 세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이제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말씀만 사모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시험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옛 습성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위에 보면 말씀하셔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내 옛 습성을 이용하는 이 7 족속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걔네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가짜다, 다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고, 그죠?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말씀에 붙어 있으면 현상의 세계는 그냥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